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산상수훈 오늘 그 마태복음 6장 그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그 크게 나누면 구제에 관해서 또 기도에 관해서 그 음식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뭐 이러한 것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 중에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그 기도의 부분이 되겠는데, 앞 시간에도 기도에 대해서 잠깐 간구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두 번째 주제로 그 탁스 기록하고 있는 기도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깨닫는 것만 해도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고,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 쉬운 얘기로 하면 세상적인 유전적인 기도가 있고요, 계명으로 인한 기도가 있고요, 진리에 관한 기도가 있고, 이렇게 크게 따지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마치 뭐냐면 성전 그림을 쓸 때 뜰이 있고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뜰에 속한 자의 기도가 있고 성수에 속한 자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수에 속한 자의 기도가 있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성화 또는 성화 되어 가야 되죠, 우리 기도가. 그래서 땅에 관한 기도를 했으면 성수에 관한 기도로, 성수에 관한 기도를 했으면 지성수에 관한 기도로 되어야만 하나님과 내가 이제 상호 호흡하는 영교 교통하는 기도도 되고 예배도 되고 그런 말씀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기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내용을 미리 여러분의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6장 그 첫 시간,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그 첫 시간을 여러분들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6장 1절부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치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쉽게 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은 이미 세상으로 우리가 다 판단을 받잖아요.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지겠지만, 이미 네가 칭찬을 받았으면 네 상이 이미 받았느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밀한 중에 우리 마음속에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알 사람이 없잖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생명체가 기록된 그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을 주는데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한과 같이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과 하나님 뿐, 그 사람 마음만 아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단어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6장 1절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행하지 말라니까 행하는 것은 드러나는 거죠. 드러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가 상을 얻지 못한다. 이미 세상 사람, 방금 얘기했지, 세상 사람들 이미 칭찬했잖아. 이 세상 사람들이 상급을 줬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 구제 받는 얘기니까 6장 1절도 지금 구제 받는 얘기니까, 지금 내가 몇 억을 내놔서 구제를 해서, 그럼 이거 모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좋은 한 예가 세상적으로 예를 들면, 금년에는 아직 연말이 아직 안 됐으니까 모르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익산인가, 전북 익산인가로 알고 있는데, 매년 거액의 성금이 오는데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가 이거 갖다 놓고 가보면 돈이 있다. 어디에 가면 돈이 있다. 시청 뜰 어디에 가면, 정원 어디 가면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서
아직도 누군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이게 드러나지 않는 구제로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구제하는 사람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자기 경영하는 사업을 인해서 하거나, 결국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회사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의를 할 때, 노예 의를 할 때 이걸 썼거든요. 이거는 숨겨짐이에요. 이거 숨겨진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게 하는 의는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의라고. 이런 의는 이미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이. 왜? 이미 상급 받았잖아. 아, 잘했어. 어떤 반대급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대기업에서 이런 어떤 그 구제를 했을 때, 뭐 수십억, 수백억 그 구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에 대한 상대급부가 뭐예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면세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이미 상 받은 거잖아. 이런 의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도 그렇게 하면 필요가 없는데 이런 의는 더욱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6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미 내가 상을 받았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얻지 못하니라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까지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나왔구나. 2절에 나왔구나. 이러면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이런 면세가 된다든가 어떤 그 반대 급부가 있으면 이미 그에 대한 상급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드러내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라. 이제 이런 말을 되겠죠.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거니까 그런 말을 되겠죠. 여기서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어떤 구제를 했을 때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나 이런 거 했어 저런 거 했어라고 자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3절에 어디부터요? 3절에 어디가 3절이요? 너는 구제할 때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죠. 3절에. 그러니까 이 3절에 그렇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일과 왼손에 하는 일이 서로 모르게 하라. 이런 얘기야. 왼손과 오른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사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든 세상으로 하든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믿음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앞에 1절에 보면 의가 나오는데 이 의를 위해서 하든 오른쪽에서 하든 하나님 의를 위해서 하든 또는 세상적으로 하든 너를 위해서 하든 간에 너는 그것을 서로 모르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른손과 왼손에 행하는 일을 한 몸의 지체인데 한 몸에 달린 오른손과 왼손이 한 몸의 지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일을 각각 편해서 모를 수가 있냐고요. 알죠? 알 수뿐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인차로 따지면 그 지각이 두뇌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아프면 가려우면 그러면 다 온몸이 다 깨닫잖아요. 왜? 한 신경 한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왼손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서로 모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얼마나 은밀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은밀한 거냐고.
그만큼 뭐라고 할까, 신중히 해야 된다고 할까, 은밀한, 숨김해야 된다니까, 드러나지 않게. 은밀한 중이라는 말이 여기서 그래서 가장 이제 적합한 단어가 될 것 같은데, 은밀한 중에 행해서 서로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이런 뜻이 오른손이나 왼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 한 몸에서는 모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하나님 세상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그렇게 은밀한 중에 행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은밀하게라고 하는 것은 비밀보다 더 큰 얘기가 은밀해요. 사실은 그 은밀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 속에 숨겨진 것이 은밀이잖아요. 은밀이라는 것. 비밀이라는 것은 개인의 비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의 비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밀한 것은 각 개인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은밀해요. 물론 은밀도 광범위하게 따지면 여러 의미로 볼 수가 있겠지만, 광범위하게 볼 수 있겠지만, 이 비밀과 은밀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삼성전자에서 지금 TV를 아니면 그 핸드폰을 만드는데, 지금 아직까지 세상에 발표되지 않은 신제품이 지금 만들어지고 연구 결과에서 거의 성공 단계에 있어. 그럼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잖아. 그런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그 프로젝트가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고. 그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단계까지 왔다는 사람도 있고, 이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그 진행 과정, 그 프로세스에 관해서 다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그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비밀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경쟁업체에 대해서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각자의 마음속에 가둬두잖아. 비밀을 마음속에 가둬두잖아. 그래서 비밀은 표면적인 것이라면 은밀은 숨겨진 거예요. 사실 따지면.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야만 비밀이 되잖아. 비밀이 폭로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은밀은 그만큼 더 깊이 감춰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제품을 두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은밀과 비밀을. 그래서 은밀이 비밀보다 더 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라. 그래서 은밀한 중은 각자의 마음속에 은밀한 거니까, 비밀을 간직한 마음이 은밀한 것이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갚으시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하라, 이제 그런 뜻이 되죠. 이것이 구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이제 기도에 관한 거예요. 5절부터 기도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시작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은 앞에 의를 행할 때에 드러나게 하지 말라는 것과도 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는 드러내는 기도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기도는 누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도도 되겠지만, 드러나게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기억하시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나는 일주일에 2번 11주를 하고 저들의 행하는 바와 같이 악을 행하지 않고, 이런 기도를 바리새인들이 한다고 예수가 지금 복음서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어떤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나는 죄인이로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기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내 이야기가 되거든. 이게 드러나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예수가 한 말을 바리새인의 기도와 어느 세리 죄인이 기도한 것을 예를 들어서 했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말씀을 삼가시면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골방 문제가 그 골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골방이 지금 그 새로운 주택들에는 사실 골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골방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그 옛날에 한옥 있잖아요. 한옥들은 대체적으로 그 홑집과 겹집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 아시나 모르겠는데 겹집, 홑집 아시나요? 이걸 다 얘기하겠네. 칩이 아니라 집. 그런데 겹집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홑집은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홑집은 이렇게 해요. 우리 그 초가삼간 얘기 많이 들으셨죠? 초가삼간. 그럼 여기 부엌이 있고 방 하나 있고 여기 곡간이라고 해야 되나? 곡간이라고 해야 맞겠지? 이러면 이게 초가삼간.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홑집이에요. 앞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홑집이에요. 근데 이렇게 집을 짓고 겹집이라는 것은 뒤에 또 어떤 공간이 있어서 창고로 쓴다거나, 우리 그 전에 광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죠, 광. 넓은 광이죠, 광. 이 광 같은 걸 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골방이에요. 실제 집의 구조로 봐서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주거하는 것이 있고 뒤에 어떤 창고 개념, 어떤 저장 공간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지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겹집이라고 해요. 겹집. 이 집이 겹쳤잖아. 겹집. 근데 지금은 겹집으로 짓지 않고 홑집을 짓고 이거를 덧내어서 짓죠. 이렇게 지금은 건축법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고 필요하면 여기다가 창고를 내나 안에 다시 창고를 내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규격이 어느 크기 이상은 된다 안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겹집으로 하면 건평이 넓어지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와. 세금이 지으면요. 그 다음에 겹집을 지니까 홑집을 이렇게 쳐서 평수가 이제 30평이면 이렇게 해서 30평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방 1, 방 2, 방 3, 주방, 거실 이렇게 나눠지지만 이렇게 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는 이걸 뭉뚱그려서 하나로 다 졌어요. 일단 건폐기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가옥대장이 없는 집들이 옛날 집들이 이런 집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방 때문에 이것을 겹집, 홑집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이에요. 여호와의 전인데 이것이 어느 말씀이냐면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전 골방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나님의 전 골방,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전 골방이니까 여호와의 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골방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그 각 개인에게 있어서 고울방이라는 것은 곧 우리 마음의 중심이 고울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드러나게 하는 것보다 우리 심중의 기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여호와의 들으시는 기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라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6절에서 얘기하는 고울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고울방을 닫는다는 얘기는 자기 혼자만 하기 때문에 고울방을 닫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알기 때문에. 문을 열면 소리가 밖으로 나가잖아. 그럼 문을 열었다는 얘기는, 그럼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입을 닫고 묵상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쉬운 얘기로. 그렇지만 입으로 말하더라도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죠. 문을 닫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 다른 사람이 안 들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대중이 있는, 회중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 다 우리 통성기도라는 얘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통성기도가 다 보니 그러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개구리 소리예요. 뭐라고 하니 와글와글 하는데 도대체가 재료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하는데 고울방에 문을 닫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뿐이 모르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아는 거야. 그런 기도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그래서 중언부언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이게 중언부언이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은밀한 중에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중언부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느 부분을 중언부언하느냐면 강조해야 할 부분.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구하고 싶으면 그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중언부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이제 말씀 중에서도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길게 기도하면, 오랜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들으시고 더 내게 빨리 응답하시고 내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는 걸로 생각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7절에 기도된 것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가 바로 그런 뜻과 함께 들어있어요. 이 답이 어디냐면 8절에 보면 나오는 7절 말미에 보면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해서 한 말도 한 말도 길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해 주시고 속히 들으실 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언부언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럼 8절에 보죠.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이런 뜻이 있죠. 내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져야 할 것의 그 생각의 차이가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방같이 그렇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크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셔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더 큰 것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내가 필요하고 내 가정이 필요하고 내 가족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원하잖아. 우리 기도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기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옛날에 제가 이 말씀에 접하기 전에 그 경험을 보면, 주변을 보면 심지어 신랑감 구하고 직장 구하고 이런 것까지 하잖아. 좋은 신랑감 주시옵소서, 좋은 남편감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 주시옵소서,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지금도 이제 그 조금 있으면 11월 달 되면 그걸 뭐라 그러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한 그 예비고사요? 그거 뭐라 그러지? 수능 보잖아. 그럼 또 난리 칠 거라고. 또 절마다 교회마다 그 저기 뭐야 기도 모임이 있잖아. 이건 아버지 주실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께서 그 아신다는 그 뜻이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에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너에게 줄 것이니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거든. 자, 그래서 이제 8절이 그런 내용이고 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왔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럼 여기는 이런 말이 없지만 여기는 이런 말이 다른 그 공간 복음서를 보면 그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냐라는 그 질문에서 나온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지금 그 8절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 내용이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봅시다. 9절 이제 9절부터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제가 생각해 볼 게 많은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스페이스라고. 이게 우주 공간이잖아. 따지면 우주 공간.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스페이스라고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이제 스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카이라는 단어가.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하늘이라는 단위죠. 스페이스는 이제 우주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스페이스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이 스카이보다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한다 그럴 때는 스카이에 쏘아 올린다고 하고 스페이스에 쏘아 올린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러니까 하늘이라니까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 물리적인 공간이 어떤 그 상공의 어떤 그런 하늘을 우리가 연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말씀에 뭐 나와요? 하늘 같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바로 하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 뜻 자체가 하늘에 계신 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라는 말도 되고 우리 하늘님하고 여기서 하나님하고 틀리다고 서로 단어 논쟁이 있었던 때도 있고, 지금도 신천지에서는 이긴 자와 이긴 자와 이기는 자 이거 서로 내고 신천지가 자기네들 특별 이름이다 이런 해서 특허를 내는 거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특허가 됩니까 도대체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성경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해하였다라는 것 같이, 그래서 자기 특허를 내서 자기는 특허를
그것으로 고유한 자기들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개인의 것가 아니고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본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게 요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형은 말씀에 계신 하나님이잖아. 말씀이 하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어요? 방금 앞에 얘기했듯이 물리적인 공간에 어떤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잖아. 근데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뼈와 살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 뼈와 살이 없는데 어디에 거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같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와 함께 거한다고.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뜻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과 함께 거한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임한다 하는 나라가. 지금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이 천국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곧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말씀이 왜 거룩힘을 받는다라고 지금 예수가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성경다워요? 성경이 성경다우려면 어떻게 돼야 성경이 성경답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말씀이 성취가 돼야 말씀 나온 거예요. 성경 나온 거예요. 법이 있다고 해서 법이 지켜질 때 법이 법다운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법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이 법다우려면 예수가 말한 것이 이 율법을 내가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고 했잖아요. 온전케 되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말씀이 이러한 것이라고 풀어줬을 때 그 말씀이 온전해지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루어졌을 때만 그 말씀이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말한 같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말 우리 앞에 나왔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절대로 맛을 잃지는 않아요. 그 농도가 진하다, 옅다라고 말하지. 실제 소금은요. 실제 용은 맛이 짜다 또는 싱겁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농도가 진하다, 옅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맛을 잃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완전히 맛을 잃은 거잖아. 이해가 되시죠? 실제 소금은 맛이 진짜 짜서 진하다. 물은 많은데 소금이 적게 들어서 그 맛이 옅다. 이거 얕다가 아니라 옅다예요. 얕다라는 것은 깊이를 말하고 옅다라는 것은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잘 묘사하지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 굵다, 가늘다, 두껍다, 얇다를 그 구분하지 못하는 그 언어들이 방송에서도 많아요. 방송에서도 그 아나운서들이 그 KBS 같은 경우 그거 표준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옅다예요. 얕다가 아니라 옅다. 그래서 그 소금의 농도가 짠맛의 농도가 진하다, 그 옅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맛 자체를 잃을 수는 없다고. 물은 많은데 소금이 아주 적게 들어가지고 소금 맛을 느끼지 못할 경우는 있어도 그 물에 희석된 소금 자체가 맛을 잃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진짜 우리가 기도할 문제예요.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나라에 임하시는 내가 하나의 나라예요. 그 베드로 서신을 보면
나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법계가 제주면 내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내게 임한다는 뜻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나라에 임하옵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즉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그 말씀이 내게서 이때 땅에서 이루어지잖아. 이 땅에서 나라가 임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말씀이 임해야. 그래서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성경은 다 이미 성취되잖아. 구약과 신약이 다 돼 있잖아. 완성됐잖아.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더니 성경은 다시 더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이 참인지 진인지는 글씨를 써가지고 기름 먹여서 타임캡슐을 담아서 두고 영원히 한번 증거로 삼아보자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일용할 양식을 그 앞에지 10절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성경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내게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게 큰 거잖아.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9절에서 그런 것이 아버지 이름이 그때서야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은 어떤 것이 일용할 양식은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땅에서 나는 만나를 주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주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니까 내 뼈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차이가 뭐냐? 땅에서 나는 만나와 하늘에서 나는 만나예요. 우리는 땅에서 나는 만나를 하늘에서 나는 만나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땅의 계명으로 세상의 것으로 들었잖아. 이게 땅에서 나는 만나예요. 지금은 구약 때 모세 때는 실제 땅에서 나는 만나 가시 같기도 과자 같기도 하는 그런 것이 만나였다면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을 아직 우리가 바울 서신에 기록한 바같이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고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청지기 아래 든다고 그랬잖아요. 청지기 아래 있을 때 들었던 말씀이 바로 땅에서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같이 땅에서 나는 만나에서 하늘에서 나는 만나로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신다는 것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땅에서 만나를 먹었다면 하늘에서 나는 만나로 내가 바꿔지게 해달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오늘 쌀 떨어졌으니까 돈 떨어졌으니까 돈을 달라, 쌀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빵을 달라 이 얘기가 아니라고.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일용할 양식을 뭐로 생각해? 입으로 들어가는 빵을 얘기하잖아. 지금은 아닌가? 많이 바뀌었나? 그래서 하여튼 내가 이 말씀에 붙들리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도 기성교회 가본 지가 오래됐고 내용을 접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얘기예요. 먹을 거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이게 우리가 죄 지은 우리가 사하여 준다는 얘기는 조금 뒤로 가서 예수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면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12절에 얘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문제의 답이에요. 사실은 그 말씀이. 그래서 내가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매인 것이 없으면 말씀에서 매인 것이 없는 것이고 내가 말씀에 내 마음에서 매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매인 거예요. 양쪽 다 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풀렸다면 우리 죄가 없잖아요. 죄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에덴 밖에 있다는 얘기가, 가나안 밖에 있다는 얘기가 죄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을 사여준 것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 뭐 그런 것도 되겠지만은 우리라는 것은 나는 항상 이렇게 봐요.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에서 있는 허물과 모든 것은 다 자기 합리화하잖아. 합리화. 합리화하잖아. 그럼 이게 우리거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여기 뭐라고 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줍시고, 우리의 죄는 여기서는 다시 이게 여기도 우리고 여기도 우리거든. 다 우리거든. 이것을 다 사한다는 얘기란 말이야. 뒤에 오는 것은. 그럼 다 뭐예요? 파악하는 것이 다 파악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죄의 용서라고. 이게 죄라는 것은 사망이잖아.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을 사여준 것 같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산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여기서 뒤에서는 우리의 죄를, 내가 가진 죄를 사여달라는 얘기가 되잖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인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여 주실 말하는 거잖아, 뒤에는. 그래서 이 우리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이 우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이런 우리가 된다고, 아니면 이런 우리가 되고, 그렇게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는. 그럼 모든 죄가 화합하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이 셈함 야벳과 같은 거예요. 셈함 야벳과 같은 뜻이에요. 그게 하나가 된다. 손을 시킨다는 건 같은 거예요. 그런 데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잖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잖아. 그런 것이 여기서 그 말하는 것이 12절이에요.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까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를 시험하는 게 뭐예요? 시험하는 게 뭐예요? 풀리지 않은 문제가 시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풀리지 않은 게 시험이에요. 이걸까 저걸까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인가 저런 모습인가라는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풀리지 않으면. 그리고 내 생각대로 풀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순전함이 나로 인해서 뭐가 돼요? 우상화가 되잖아요. 내 뜻대로 풀었으니까, 내 뜻대로 생각했으니까 우상화가 되잖아요. 그런 말씀이 여기 13절에 포함된 거예요. 그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실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왜 시험이 되냐?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알면 시험이 안 되잖아요. 알면 내가 시험이 되지 알잖아요. 나를 알고 너를 알면 시험이 돼야 안 돼요. 즉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빠져들 수 있는 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해요? 내가 그 시험 속에 빠져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상대방이 사기꾼인데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사기꾼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의 사기에 내가 당했어. 그럼 내가 시험에 빠진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사전에 내가 인지하고 파악했다면 그것이 안 빠지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알지 못한 것이 시험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이면에 들어가면, 시험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게를 달아보는 도 시험이잖아요. 무게를 달아보는 도 시험이잖아요. 만약에 사기꾼이 얘기했으니까 사기꾼을 놓고 얘기하면, 사기꾼이 나한테 접근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먼저 해보겠어요? 무게부터 달아보잖아. 그 사람이 속아 넘어갈 건지 아닌지, 그 사람의 사정과 행동이 어떤 일을 먼저 내게 달아보잖아. 그 사람이 무조건 와서 사기치는 게 아니거든.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빠진다는 얘기는 상대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면에 들어가면. 그럼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시험에 빠지는 거야.
마귀우상에게 빠질 수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존재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면 마귀우상에게 빠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시험에 든 거잖아. 그럼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다시 설명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라는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시험에 들 필요가 없잖아. 응? 이것이 진짜인가 저것이 진짜인가라고 내가 생각해볼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확실히 알면. 그런 뜻이 여기 13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권하소서. 이게 시험에 든다는 자체가 악이니까.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하시지도 않는다. 다만 자기 욕심에서 나는 것이다. 시험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도 시험에 빠질 수 있지만 상대를 알지 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죠. 즉 내게 있는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시험 빠질 수 있고 뭐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모든 영광이 누구예요? 아버지 것이죠. 그래서 그 13절 그 가로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성경에 증거한 말씀같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그런 것이 땅에서 내게 들리지만 모든 것이 내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의 것이니까 그 아버지의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가 말한 것이 뭐예요? 본래는 다 아버지의 것인데 이것이 내게 줬다. 내게 줬다. 이것을 감사다. 이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여기 지금 13절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이제 허물에 관한 뜻입니다. 허물에 관한 것인데 이게 참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평을 받기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욕심이 과하고 뭐 저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저들이 세상 사람만 못하다 하는 그런 평을 받는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비교 평가하고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15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러면 사람의 과실은 세상적인 것이잖아요. 사람의 과실은 세상적인 것이거든요. 이걸 하나님께 결부시켜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혼용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 중에 그 큰 것이 뭐냐면 행함이거든요. 행함.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행함 자체를 많이 얘기를 중요시 하는데 이 행함이 육신적인 것, 외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과 믿음, 진리, 내면적인, 이면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은밀한 중에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말하는 그 서로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과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그 용서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용서를 지금 율법적인 것과 그 내적인 것을 말했잖아요.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물 여기시는 죄가 있고 용서하시는 죄가 있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죄까지 용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은 단어 안으로 벗어지면은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과 껍데기로 말하는 율법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허물에 대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표면적인 것, 율법적인 것을 용서할 수 있지만은 진리적인 것은 하나님도 용서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용서하라는 뜻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과실, 여기서 허물이 과실이라고 할 때는 영적인 과실은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도 용서가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도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껍데기의 그 허물은 사람이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그 영적인 그 과실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 못하는 그러한 과실을 내가 용서했다고 가정해 보면 내가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말씀해 봤듯이 너는 아니라 그러다 틀렸다 이렇게만 얘기해라. 이해 지나치면 내가 실수하는 거다, 과실하는 거다, 하나님 욕보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과실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과실을 이런 것도 우리가 말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그 첫 시간을 15절까지 주기도문까지죠. 그러니까 주기도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어지는 이제 금식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섬김에 관한 것 이런 것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금식과 성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이번 주는 말씀을 여기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